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0문에서 22문까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와 관련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되돌아보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비참함,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길에 대해서 배웠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핵심적인 단어가 뭐죠? 중보자. 기억나십니까? 네, 죄악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중보자가 계시는데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인간의 모든 죄와 그리고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데,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죠.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그 복음이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당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이 기록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중보자로서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지금 시간의 간격이 2000년인데 어떻게 그 구원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으며, 또 그와 같은 놀라운 그 구속을 오늘날 우리가, 또 앞으로도 오는 모든 세대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먼저 다루게 될 20문답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은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구원의 그 은혜가 또 유익이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와 같은 구원의 효력, 그 능력이 모자라서인가? 부족해서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합한 사람들만 그와 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자꾸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만 은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혜택,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 구분하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도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믿는 자가 그것을 받는다 이거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누가요? 믿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그러면 멸망, 그러면 사람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당하는 그와 같은 멸망은 예수님의 그 속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을 뭐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그리고 그 불신앙 때문에 거부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가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은 사람에게 그 복음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아서요? 그 들은 사람이 믿지 않아서. 성경은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그 유익, 혜택,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우리 믿음은 괜찮은가라고 하는 것이. 믿음 잘 있나요? 믿음이 안녕한가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아니 기적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쉽게 사라져버리는, 깊이가 없고 뿌리가 없고 그냥 형체가 없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을 만나면 그냥 저 사람 믿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드러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네 번째로 참된 믿음은 회개를 일으키고 구원을 일으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믿음도 있는데,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잘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에 반응하겠어요? 복음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계속해서 나를 일으키고 또 그것이 있기에 내가 힘을 내고 그 복음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만드는,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자꾸 익숙하고 가까이 하고 항상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꾸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의 종류인지 봐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의 목표와 그리고 새로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강조했는데요, 그러면 궁금해지죠.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데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문 답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은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믿음만 말하지 않고 무엇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누구누구를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항상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문답서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그러면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꾸 안내하고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믿는 첫 번째 확실한 지식이다. 여기 확실한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오늘날래요.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자꾸 듣다 보면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뭔가가 영적인 체험을 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또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했을 때 이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지식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 혹시 은연중에 할 수 있거든요. 많이 배울 필요가 없어. 오히려 신앙생활에 뭐예요? 도움이 안 돼. 많이 알면 교만해지고 또 이렇게 돼서 오히려 손해야.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야. 진짜 제대로 된 참된 성경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은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자꾸 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을 맞추게 하고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추구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죄악된 면모를 드러내서 그것은 잘못됐어. 그건 회개해야 돼.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그런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두시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것이 깊어져요. 경외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줄 알면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맨 앞에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교만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진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감성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다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그 계시에 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죠.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니 구원이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는 것이래요. 지식적인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으라고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율법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21장, 22장, 24장까지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시민법, 도덕법 를 비롯해서 25장부터는 우리가 제사법까지 철저하게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게 다 지식이잖아요. 그 조항들을 알아야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나타나는 표시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장로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은 다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은 알고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율법을 전수받은 대로 잘 전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만 집례하는 집례자 역할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대로 잘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해 줘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식적인 요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믿어라고 말하는 것을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맹신이 나오고 또 광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광신이 막 열광적으로 믿는 것만 광신이 아니라 모르고 막 열심을 내면 광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또 성장해 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답서는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니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지적인 요소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무엇도 잘하는 거예요? 믿음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은요, 다른 데가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바르게 쌓이면 바르게 해석이 되고 바르게 적용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바르게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으면서 자꾸 우리가 변화되고, 또 신앙생활의 연수는 그런 점에서 뭐가 아니라고요? 감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벼슬이, 이 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옛말인데 그냥 연수 10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우와, 그냥 그 자체만으로 대우받는 거, 그거 말고 10년 했으니 이 정도의 신앙의 연수가 되었으면 이 정도의 성경적인 지식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의 바탕으로 믿음이 그 정도로 자랐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야, 10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보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현재 내 모습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도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성장 중이잖아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정 중이니까 스스로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더 자라야지, 더 성경을 보고 또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래, 내가 자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주변을 보시면서 왜 저래? 라고 이제 이 말 못 하시겠죠. 왜요? 과정 중이니까, 성장 중이니까.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저분의 신앙의 연수에는 요 정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 정도시니까 앞으로는 더 기대하는 모습으로 대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같이 자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아니야 자꾸 절규하는 일이 아니라 세워주고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또 요소를 보게 되면 이 확실한 지식과 함께 우리 문답은 굳은 신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확실한 뭐 하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 자체, 하나님께 창조하셨네, 아멘, 이건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그 내 삶의 전부를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렇지, 이 창조 속에 내가 있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땅을 퍼져서 뭐 정복하고 하는 어떤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 삶 전부를 걸고 그 안에 나를 포함시켜서 우리 삶 전체를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일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4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에 충분한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죠. 12장, 13장, 14장, 15장, 22장까지 가기까지 정말 신앙의 이런 굴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어느 정점에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기에 충분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가 거의 할 수 없는, 아니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럼 우리 의지로만 가능할까요? 결단하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답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다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님의 적용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답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내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전체를 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신뢰를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신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복음을 막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막 거부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끝까지 듣는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얘기해달라는 그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계속 내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분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겠냐고, 네. 우리 같이 교회 가보겠냐고, 예. 라고 하게끔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고 또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또 로마서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전할 때 성령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성령님을 의존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로인 것이에요. 복음의 통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신을 신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복음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구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 복음이 잘 풍부하게 계속해서 그 복음의 소리가 전달되는 교회. 그리고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목사님, 장로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라고 그 복음을 듣고 싶어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는 그런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의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마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문답 답을 보게 되면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순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뭔가를 지불해서 하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해서 행동을 해서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은 게,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아까는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가 의로움을 입게 된다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게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주셔서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맞죠.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의를 입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은혜, 전적인 100%, 우리의 행위 하나도 없는 전적인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리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21문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 그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22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의 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은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왜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복음이라고 했을까?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복음은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예요. 특별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그 구속과 구원에 관한 그 모든 그 지식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보편적이래요. 모든 세대의 교회가 다 믿을 수 있는, 이때는 이렇게 믿고 저 때는 저렇게 믿는 믿음 말고 시대가 변해도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보편적인 그 믿음,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의 그 믿음을 잘 이렇게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 이것들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을까요? 요리문답은 사도신경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신경 속에. 그래서 모든 시대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서 적어도 이 사도신경 속에 그 복음이 잘 요약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거는 모든 세대의 그런 모든 교회가 다 믿을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하나씩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파트로 나누어서 아마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또 전해야 하는 가장 복된 소식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쉽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걸 주셨어요. 근데 쉬워 보이는 것이지 그 깊이와 넓이와 이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 깊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평생에 의지해야 하는 그 이름 예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 복음의 모든 것을 이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그 이름에 다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다 담아서 우리가 불러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지식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의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연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에게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를 원하면 하나씩 그 예수님 그 거룩한 그 복된 그 성함을 설명해 가면서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